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또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귀한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의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우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누룩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룩 아시죠? 누룩과 사실 효소, 효모, 곰팡이 이런 것들은 조금씩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생화학이나 식품 영양학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곡식 가루에다가 넣어서 자고 일어나면은 그 반죽이 부풀어서 떡도 굽고 빵도 만들고 또 술도 만들고 하는 그 누룩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누룩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근동 아시아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아마 일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또 매우 소중한 소재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은 불을 켜고 끄는 것이 스위치만 돌리면 되지만 옛날에 그 불을 간수하기가 어렵던 그 시절에 불씨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했던 때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불씨를 죽이지 않고 잘 살려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불을 크게 지피고 밥을 하곤 했었을 텐데 이 누룩도 사실 마찬가지로 집집마다 없어서는 아니 되고 또 떨어지면 곤란하게 되는 그런 재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에 대한 비유는 때로는 좋은 이야기에도 또 때로는 나쁜 이야기에도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구약에서 누룩이 어떤 때에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 만큼 요긴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어떤 그 곡식 반죽의 성질을 바꾸기도 하고 또 부풀리기도 하니까 무언가 변질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인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월절 같은 그런 절기가 되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누룩 넣은 것을 못 먹도록 금지를 했고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 제물에도 누룩을 쓰지 못하도록 심지어 사용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무섭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의 규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의 이래 동안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7일 동안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출해서 건져내시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첫 소출들이 짐승의 첫 새끼든 또 사람의 첫 자녀이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 내렸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만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다 해서 넘어간다 해서
또 넘어간다 해서 월, 이 유월절을 그렇게 기념을 하는 겁니다. 애굽을 도망하는 사람들이 경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양식을 가지고는 가야 되는데 겨우 그 곡식 가루 빻은 것을 이렇게 이고 지고 가는 것이지 그 속에 누룩을 넣을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설사 넣었다 한들 그것이 부풀면 옮기기가 더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유월절을 해마다 기념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 긴박했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기념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누룩을 넣지 않은 양식을 먹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교 혹은 국 하는 한자 단어는 누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룩 넣지 않고서 구운 떡 하면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물에도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에는 누룩 넣은 것으로 하지 말아라 명령하시죠. 그러나 예외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제사를 드리되 화목제와 같이 즐거운 제사, 또 추수하고 하나님께 이 흔들어서 올려드리던 요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쁜 날에는 누룩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도 지금도 즐거운 날, 잔칫날이 되면 맛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나눠 먹으면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거움이 더 배가 되지요. 그래서 기쁜 날에는 누룩을 쓰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요제를 말합니다.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쁜 날, 즐거움을 나누는 날에는 누룩을 쓸 수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누룩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이 누룩을 여러 번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히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실 때 항상 이 누룩이라는 말을 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때는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특히 우리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때 이제 누가복음 12장 1, 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도 또 이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 정말 맞느냐? 맞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인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굉장히 심하게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예수께서 또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이 가지고 있던 이 몹쓸 것 하나님이 매우 엄중하게 꾸짖으시는 것을 경계하도록 할 때 누룩 조심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처럼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도 누룩에 대한 비유를 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그저께 금요일에는 우리 엘림 식구들과 함께 특별히 31, 2절 말씀 가지고서 겨자씨 하늘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천국에 대한 설명이세요.
또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같이 커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지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뭘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누룩을 가지고서 바리새인들 꾸짖으실 때도 쓰셨고 또 오늘 본문처럼 천국을 설명하실 때도 쓰신 것일까요? 한번 나누어 봅시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엄중하게 꾸짖으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목부터 말하고 한번 나눠봅시다. 이제부터는 누룩의 싸움입니다. 제가 생전 싸우라는 소리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싸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누룩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죄지은 사람을 항상 너무 쉽고 명쾌하게 분리하실 수 있는 능력자셨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말로는 그렇지 죄는 무섭게 우리가 혐오하고 멀리해야 되지만 죄진 사람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그를 덮어야지. 말은 할 수 있는데 쉬울 때는 그 말이 되는데 중요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항상 미궁에 빠지고 곤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여지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와 죄지은 그 사람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자애로우신 본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이 체휼되시고 공감이 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죄를 향한 엄중함은 끝이 없지만 동시에 죄 지은 사람,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죄 지은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는 한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번도 죄 지은 사람 향해서 정죄를 보이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제일 나쁜 일 중에서 제일 나쁜 일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쁜 일을 상상도 못 해봤겠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암만 좋게 생각해봐도 이거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 싶은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 몹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손가락질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기득권을 이루고 있던 남자가 그래도 맞아 죽을 일인데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왔으니까 이것은 얼마나 유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살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주저하지 않으세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 돌을 들어 여인 쳐라. 아무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나이 든 사람들부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비와 긍휼밖에 없으신 분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독 대체 무엇을 꽂혔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이분이 같은 분 만나실 정도로 무섭게 그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긴 챕터가
전체가 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몹쓸 사람인지 예수님의 그들의 이 죄성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과 외식하는 것을 향해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아는 것은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것은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잘라서 읽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내용에 있어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읽고 깨닫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안 들어본 사람 없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 아이들도 바리새인 그러면 그게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나쁜 사람들로 다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겨주시려고 그분을 일부러 죽이신 분이신데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에게 나아가야지, 사람이 무슨 대단하다고 자기가 잘하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면 되나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만 하나님 섬기는 순수한 마음이 없어져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서 쳐다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엄중한 꾸짖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며 정말 우리가 그들보다 한 뼘이라도 나은 사람들일까요? 사실 저는 여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낫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니네들이 천국을 가고 보겠다 말씀하셨고, 니네들 중에서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마 그런 까닭일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중요한 것들을 향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여 년 전부터 그 하시딤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론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터전을 이루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습니다마는 당시 열강 가운데서 그리스가 이 헬라 문명을 일으키면서 그 일대 라벤트 지역과 이 지중해 일대를 이렇게 잡아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 헬라의 큰 영향 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헬라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니네들은 그 야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훼 섬기는 신앙 버리고 그 다음에 니네들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버리고 우리 더 찬란한 이 헬라 문화를 따르고 우리의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그 긍지가 대단하던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막 나오게 되지요. 무슨 소리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에 주셨던 그분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바 도리를 담았던 것이 율법이잖아요. 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던 이 유대의 전통, 우리는 율법과 전통을 정말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면서 이 자기 민족들을 일깨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시딤 사람들이에요. 이 하시딤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다스 마카비우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사람이지요. 실제로 하시딤과 이 유다 마카비가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또 자기들의 그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무려 80여 년간 사실은 그 자유의 나라가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하시딤을 정말 칭송하고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주었던 우리의 지도자들, 이 하시딤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에센파 사람들, 이렇게 율법과 전통과 경건에 목숨 걸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당시 회당은 성전과 또 다릅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도 허물어지죠. 그래서 이제 불황마다 있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속했었던 이 헌신된 바리새 사람들이 자기들 민족들 가운데의 유대 정신, 또 유대교의 그 신앙과 율법을 수호하게 되지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섬기는데 헌신하고 있는 것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민족의 지도자였고 유대교의 수호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엄하게 꾸짖으십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의 헌신과 열심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요한 성령인 것 같아요. 그만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허다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면서부터 어려움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맨날 밖에 나가서 밥만 먹고 집에서 안 먹고 외식하는 자들. 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안과 겉이 다른 표리가 부동한 사람들, 남만 속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만져도 기만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이들 보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에 아무리 그 하얀 백회를 여러분 아무리 이쁘게 바른들 무덤은 무덤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이 어디 있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나? 왜 그런 일이 었을까요? 위선의 정체는 뭐냐 하면 여러분, 저 사람 너무 위선적이야. 좀 착한 척 하지만 뒤로는 무슨 신하락이라 그러죠? 그리고 호박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호박씨를 깐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위선이라 그러죠.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에서 위선이라는 것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다루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거, 그러니까 나쁜 걸 말하는가 보다 나쁘고 악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좋은 것도 거룩한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도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를 빼앗게 되면 우리는 즉시 위선에 빠진 사람,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닌 것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려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 일 자체,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안 중요한 거 아니고 안 귀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적시로 나는 내가 원치 않아도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회칠한 무덤이 되고 독사의 자식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 사람들은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경문을 붙입니다. 경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머리띠같이 생겼는데 여기 보면 무슨 카메라도 아니고 이렇게 요즘 블랙박스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머리에 달고 다녀요. 또 손목에도 차고 다니는데 그 속에 열어보면은 언약의 중요한 부분인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말씀들이 이렇게 양피지가 되어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 중요하면 꺼내서 읽어야 되지 그걸 이렇게 붙여서 달고 다니면 남들 쳐다보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경문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옷의 기술들이 점점점 길어지는 자들아, 시장에서 사람들이 랍비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그 인사를 즐거워하는 자들아,
잔치마다 상석에 앉는 것 좋아하고 모임마다 높은 자리를 즐거워하는 자들아, 랍비어라고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건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참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꿰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높아져서 자고해도 문제예요. 자기가 너무 형편없이 보여서 절망이 되어도 문제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대상이 되는 순간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는, 안 하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참 귀한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해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아는 거 너무 원치 않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호세아서에도 알자 우리가 야훼를 힘써 알자. 내 백성이 망한다. 왜?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의 소원이 하나님, 내가 말씀도 좀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성품도 좀 더 이해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맨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말하는 그 생명의 삶 나도 살고 싶어요. 소원이 있지요. 그리고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왜 나는 맨날 기도만 하면 혼수 상태가 되는지 기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맨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살고 싶지 않고 김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던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고 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나 때문에 드러나고, 아니 겨자씨 그래서 사실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터지고 썩어지고 죽어질 때 씨앗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놀라운 생명이 발화가 되어서 나무가 된다고 하는데 나 그런 삶 한번 살고 싶어요. 우리 속에서 도전과 소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걷는 그 길이 내가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일, 내가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업적과 숙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사실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더 회칠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말이 어렵나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일이 되면 주님과 조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정반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거 희한하지요. 신앙생활을 한번 잘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잘하는 것이 나의 이룰 대상이 되는 순간 내가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반대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고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표리부동함이 생기고 위선이 생기고 해서 세상은 항상 우리를 보면서 갸우뚱한 거예요. 틀림없이 저기 뭐가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있는데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듣다 보면 정말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왜 그분을 따른다는 저 무리들은, 저 사람들의 모임은 모양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추구한 대로 나가는 것 같은데 뚜껑을 열 때마다 이상한 다른 것이 나오느냐 하면서 굉장히 곤란해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 아마 다음에 제가 밤을 새도 제가 설명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요점은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에 속하고 연결되어 있고 섬기는데 귀중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반대길을 걸을 수 있다.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룩은 대체 어떻게 바리새인의 누룩도 될 수 있지만 천국의 누룩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어 놓았던 겨자씨 하나과도 같고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이 누룩의 성질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룩은 이 곰팡이와 효소와 효모가 어떻게 보면 이게 뭉쳐져 있는 그런 반죽 덩어리일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 효소와 효모의 기능은 좀 다르죠. 참 이것도 또 제가 이 문외한이 말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데, 그 뭐죠? 그 곡물에서 당이 나오도록 분해가 되는 일이 있고, 당에서 알코올이 분해가 돼서 나오는 일이 다르잖아요, 서로 성질이. 그래서 효소와 효모의 역할이 사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건 원래 사실은 그냥 아무 곡식이나 이렇게 대충 빻아서 거칠게 빻아서 이렇게 물에다 반죽을 해서 놔두면 온도와 습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 곰팡이가 살아가면서 누룩처럼 이렇게 발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그 누룩 곰팡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실은 뭐 보름씩 20일씩 묵혀놔야 이렇게 나중에 그걸로 떡도 짓고 술도 만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발효된 것을 가지고서, 특히 곰팡이도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누른 것, 또 하얀 것, 검은 것, 특히 술을 지을 때에는 이 황규균이라 그러나요? 이 황국균이라 그러나? 이 누른 곰팡이가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곰팡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누룩들을 잘 보관을 했다가 그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것이 이제 그 반죽 속에서 영양을 이렇게 먹고서 탄산가스를 뱉어내고, 그 탄산가스 때문에 반죽도 부풀어 오르고 훨씬 그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하면서 또 전혀 새로운 맛의 음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합시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을 넣어 놓으면 사실은 누룩이 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룩이 술이 되는 게 아닌 거죠.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반죽 속에서 생화학적인 이렇게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탄수화물에서 당이 나오고 당에서 알코올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죽고 해서 자기 때문에 그 반죽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누룩의 성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룩에서 내가 원치 않는 곰팡이들이 많이 생겨버리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술을 짓겠다고 이 반죽을 해서 20일이나 묵혀놨는데 검은 곰팡이가 너무 많이 뜨면은 이게 쓴맛이 나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그 속에서 좋은 누룩으로 이렇게 발효가 되어야 되지, 나쁜 누룩으로 발효가 되면 이 반죽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꼭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누룩인 우리가 또 다른 누룩들을 만들거나 또 다른 누룩들을 불러서 모으거나 해서 무언가를 크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보내진 그 속에서, 그것이 가족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공동체든 어딘가에서 내가 녹아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의 성질로 바꿔낼 수 있는, 내가 녹아서 나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 나누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공유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룩이 계속 나는 누룩이니까 누룩으로 있어야 돼 고집하면은 어떻게 반죽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을 먹으며 술을 먹으며 하겠습니까? 누룩은 나중에 반죽이 부풀어 올랐는데 아무만 찾아봐도 누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죠?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전 어릴 때 씨앗을 이렇게 심어놓고 물을 주면 그 씨앗이 나무가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씀이 반대 아닙니까? 씨앗이 자라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씨앗이 나무가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씨앗 속에 들어있는 씨앗 아닌 것, 씨앗이 담고 있지만 씨앗이 아닌 중요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눈꽃만큼 작아 보이지만 큰 나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DNA의 완벽한 지도가, 그 속에 생명 지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드러나서 나무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으면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씨앗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썩어져야 그 씨앗 속에 숨겨져 있던, 담겨져 있던 생명이 거기서 비로소 발화가 되고 성장하고 잎이 나오고 가지가 무성하게 나오는데, 세상에 제일 작은 씨앗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겨자씨에서 어떻게 이렇게 3m가 넘고 4m가 넘는 그런 무성한 이파리들이 나와서 공중에 있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지 참 놀랄 일이라는 것이죠. 겨자씨가 자라서 그 겨자나무, 사실 겨자나무가 아닙니다만은 그 겨자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디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 아닌 씨앗보다 더 고귀한 생명이 이 씨앗의 터짐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발화가 되고 그런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내가 이루었으면 그게 자랑이 되잖아요. 그게 내가 자랑할 거리가 중요한 것이 되면 어떤 사람은 자고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이 되고, 자고든 절망이든 서로를 찌르는 상처가 되고, 그 공동체 속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누룩이 자라고 형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정말 내가 죽어져서 내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생명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 같은 진짜 옳은 누룩, 진짜 귀한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신앙은 내가 이루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값진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내는 어떤 업적이나 숙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결국 자기는 고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지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나는 자꾸 부인되는데, 내가 애쓰고 용쓸 때보다 나에게 더 넉넉함과 더 풍요로움과 사실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이 제자교회가 이 안에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연약함이 자랑되어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추리키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연약함이 때로는 사람들의 교만한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때 정말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을 나누는 것은 맞는데 그 연약함을 나누는 그 일로 인해서 나도 즐거움을 맛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말하는 내가 근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런 또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 정도로 위선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라 하는 것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사람은 심지어 연약함을 자랑할 때도 위선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을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고상해지는 그런 것도 말고, 정말 바닥을 친 사람들, 완전히 찢겨가지고 어디 가서는 드러내서 보이기도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밖에 나가서는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줄 필요도 없는, 내 속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 상처와 찢기의 이야기들이, 그러나 누가 꼭 위로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마음껏 신뢰가 되고 같은 생명을 나눈 사람들끼리 의지가 되어서 그냥 그것을 리빌하는 것이 흉이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던 그 누룩이 잘 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도 한번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 봅시다. 세상에 허다한 교회들이 어디 바보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빼어난 율법학자들이요,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놓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지어놓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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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지어놓고는
내가 한 번도 못 받는 하나님인데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섬기게 되었으니까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느냐, 막 그렇게 고집하고 있던 이스라엘들처럼 저는 제자교회가 그런 허다한 교회들에게 또 숫자 하나를 보태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룩을 불러서 모아서 큰 교회 만들자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누룩은 누룩을 모으지도 않고 또 다른 누룩을 만들 힘도 없고 수확을 거둘 능력도 없습니다. 누룩의 최선은 녹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룩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반죽이 이만큼 부풀었어요. 서말 곡식가루가 부풀어서 그냥 큰 반죽이 되었어요. 나는 녹아 없어진 것 같은데 나와 같이 그리스도 생명을 경험했던 누룩들이 처처에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천국은 여기 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곳에, 보내어진 그곳에, 여러분이 터지고 썩어지고 죽어진 그곳에, 누룩으로 녹아진 그곳에 나는 부인되고 없어진 것 같으나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발화되고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세상 전부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일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참 짧게나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어떤 누룩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씨앗인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섬기는 그 일마저도 내가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일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과 전 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우리 질문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겸손하고 가난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녹아질 수 있는, 터지고 썩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런 고백하면서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하나님께서만이 찬송과 존귀 영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심이 오히려 우상과 위선이 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제자교회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 서말을 다 부풀리고도 남음 있는 누룩이 되는 그러한 삶,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들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생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